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어린 양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란 말이 19번 나오고요. 또 특이하게도 성령이란 말이 19번 나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에도 성령에 감동하여 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교회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두루마리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오는데 꼭 7 교회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2, 3장만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세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7번이나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7 교회에 써서 보내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 교회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문맥을 본다면 요한계시록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도 교회요, 시작도 교회요, 교회도 마지막도 교회입니다. 그러기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약속들이 21장 22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7 교회, 그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는 계시록 2, 3장에 다 들어있다. 이를 증명하는 대목이 7번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절제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는 문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고 약속하시는 이는 대목에서 성령으로 되어 있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뭘 말해주냐면 교회는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기는 삶을 살라고 전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신 그 완전한 승리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기는 삶을 살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 이하의 말씀은 계시록 2, 3장에 대한 구체적인 또는 해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참 이상해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서술하지 않고 그 그림 언어들에서 사용한 것을 이해하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역사적인 시대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옛날 사도 시대를 말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를 말하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던 시대를 말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이 특세했던 천년의 종교 암흑기를 말하고
사대 교회는 칼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시대를 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를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배교 시대, 타락한 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교회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 중 하나가 원독자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그 독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원래 독자 성경 서신서나 그 다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보낸 그 로마 시대 그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 있었느냐, 왜 그 시대에 로마 교회 성도에게 그 편지를 보냈냐, 이것을 먼저 봐야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필자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실제 1세기에 존재했고 모든 새 교회들 대표하는 교회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약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모양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출애굽과 우리 성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으로써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이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스데반은 광야를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국을 목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훈련받았듯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사함 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듬어지며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싸움을 살아갈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떠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기고 성도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해석이 다양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덮어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임봉하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임봉하지 말고 펴라고 하십니다. 활짝 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해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교회에게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낸다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더라. 처음과 나중이 교회입니다. 중간도 역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특히 코로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배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온통 사방 사람들로부터 입방 오르고
목사가 이런 별말 다 듣고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모양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고 덮어놓았고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전유물 됐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해석을 다 합니다. 전혀 맞지도 않고 전혀 상상도 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막 끌어다가 붙입니다. 아주 말을 재미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대 적이 있어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진짜같이 말 잘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말 얼마나 잘합니까? 거기에 속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있어서 구약적인 배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시대의 어떤 사건에 맞춰서 풀어대니까 야, 저 사람 신령하다. 대단히 잘한다. 뭐 쓰나미가 어쩌고 진이 어떻고 뭐 중동전이 어땠고 이것은 뭐 무슨 시대 이렇게 풀어대면 야, 맞는 유시한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에게 썼다. 22장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썼다.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필히 잘 알고 공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절대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많을 때 3번 정도 말씀을 중요한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같이 은혜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혼탁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는 어떤 것이 이단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평강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점적인 주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 시간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은 보좌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회로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고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새물교회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일 예배 잘 가정 예배까지 잘 들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고 익혀서 말세의 거짓 선지자, 악한 영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도 경제도 사회생활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 더위에 고생하는 우리 대통령과 그 다음에 장차 국무위원들, 의료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코로나19를 맞이해서도 믿음생활 더 성숙되게 하시고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물질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새벽교회 성도들마다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예배 드리게 하시고 가정 예배까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대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서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 배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풀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에서같이 원한 품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론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책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덮어두고 읽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더 큰 은혜 받도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며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받는 거룩하고 복된 새물결 덕들 가족들 되어주옵소서. 우리나라 빨리 코로나 종식 기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종식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태풍도 우리나라 비껴가려 옵니다. 더 동해안 지난 그 무서운 태풍이 빨리 사라지고 태평양으로 떠나버리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새벽의 성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들 믿음을 더하셔서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며 자녀들이 특히 잘 성장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행복한 부부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